전쟁에서 패배하여 나라가 망한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의 이 저자는 절망이라는 삶의 밑바닥에서 슬픔의 노래를 5편의 시로 불렸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에서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5편 중간에 해당하는 3장에서는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의 노래가 그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이제 그가 품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장인 이 5장은 기도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자가 회복을 꿈꾸며 기도한 것입니다.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문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2절부터 이어서 18절까지 내용은 나라가 멸망당한 그 백성들의 슬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22절은 이 기도의 마무리 단계에서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달라는 그런 회복의 기도입니다. 수년간의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던 성구들도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집은 불타고 땅은 황폐해지고 경제는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간 산업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이들과 여인들도 적군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쟁의 패배자의 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약간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그들이 당한 슬픔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마 우리도 지금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시전쟁, 취직전쟁, 사업도 전쟁이고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복음 전도의 기쁨과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에 파묻혀 살다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작은 공원에 가면은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봄꽃을 보고 와, 너무 예쁘다.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런 경탄, 이런 감탄하는 감성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저 봄이 온가 보다.
무덤덤하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회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 무엇일까?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기도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에가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5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서오니 오호라 우리 범죄 때문이니다. 회복의 첫 단추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안아주고 그 자녀의 특권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자신을 살피는 영적인 성찰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순절 중 마지막 부분인 고난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이번 26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마 초대하셨습니다. 다 나오셔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뭘 잃어버렸는가? 내가 잃어버린 채로 살아도 되는가? 이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 것인가? 자신을 성찰할 때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하는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앞에 2절부터 18절까지는 나라가 망하여서 겪는 아픔과 슬픔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다가 나열하고는 오늘 19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고난 중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20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법을 써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19절 말씀하고 또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19절에서 이어서 2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버리셨다 하는 슬픔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9절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20절은 땅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에 눈 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나의 현실을 보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늘과 땅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슬퍼하고 걱정, 근심에 불안에 쌓여 있는 분들은 내가 슬퍼하고 걱정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게 동시적으로,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의 세계는 무한한 기쁨, 엄청난 영광, 찬란한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전쟁의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살아야 되겠다고 발부둥치고 있고 아픔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늘과 땅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매몰되어서 이 땅의 아픈 현실에 마음을 뺏겨서 많은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시간을, 아름다운 인생의 순간순간을 아픔으로 보내고 슬픔으로 보내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발 디딛고 사는 이 땅은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현실을 굽어 살펴보고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21절은 이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의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이 세계를 이어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메워주는 말씀이에요.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처참한 환경에 처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는 행복해야지,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염려를 떨쳐버려야지,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아무리 마인드 세팅을 새로 하고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여도 하루만 지나면 원상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슬퍼지고 또다시 아프고 힘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인드 세팅을 잘한다고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산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셔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방황하던 나를, 어둠에 살던 나를, 슬픔에 갇힌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 계획에는 없는데, 내 사전에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사도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예수님과 대적하여서 지금 체포영장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가중에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예수님이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열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관계에 금이 간 우리, 기도 응답의 기쁨을 오랫동안 누려보지도 못한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그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얼굴 빛을, 영광의 빛을 주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보좌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은 하늘과 땅의 차이는 순식간에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펼쳐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슬픔은, 걱정은, 아픔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 이전의 기쁨,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기도는 침묵하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인 5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세계의 문학 작품들은 다 대부분이다. 제일 끝에는 그렇게 살다가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해피엔딩이 당시에 대부분의 문학 작품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나라의 이런 슬픔과 비극을 이야기한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5장 2절부터 계속하여 18절까지. 차이가 있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혼자 넋두리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말하는데, 5장에는 기도문으로 내가 아픈 현실을, 내가 처한 비극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가까워서 기도를 아뢰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아픔으로 빈 진노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해피엔딩 아니에요. 왜 이렇게 끝날까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성경의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야복강가에서 위기에 처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다윗도 브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어서 답답하여서 기도를 중단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힘이 나서 내일 또 기도하러 나올 건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이라도 응답하시면 특별수배 기도 나올 건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준다면 나오지 말아도 나올 건데,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으시고 침묵하시고, 그러니 기도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잃었던 땅, 잃었던 신앙, 잃었던 성전, 잃었던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기도할 당시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다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의 영광을 되찾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여서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좀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읍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청산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잃어버린 영광을, 잃어버린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임. 세상 평강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버티고 견뎌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촉촉이 이슬비같이 폭우가 쏟아지진 않더라도 이슬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촉촉이 이렇게 내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따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따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지금은 비록 아파도, 지금은 비록 걱정 의심이 많아도, 때로는 불안하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가 이 고난 넉넉히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게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주의 얼굴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나게 비춰 주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나게 비춰 주옵소서. 내가 다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이 걱정과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의 보좌를 펼치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주님이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여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게 없소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촉촉한 단비로, 성령의 단비로 부드러워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다시 행진하겠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